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나만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선물해 주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과 같은, 죽어서 가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아직도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지만 아직도 이 세상 임금이 마귀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가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면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 저 천국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유월절 날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이웃과 나누어서 먹고 하면서 해방의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은 양 가지고 가서 그거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피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잡으면서 그 양을 통해서도 사실적으로 죄 용서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뭘 바라봐야 되냐면은 장차 오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됐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소망해야 되냐면은 장차 죽어서 갈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에서 살아가는 세상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 진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뭘 바라고 살아가야 돼요? 죽어서 누릴,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해야 되느냐? 오늘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늘 깨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날과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저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은 천국의 소망도 가질 수가 없겠죠. 다분히 무엇에만, 세상적인 것에만,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도 양의 피, 제사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할 필요가 없겠죠. 왜? 자기가 지금 피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양이 뭘 의미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도 없고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 주려고 하는 소망도 없는 사람은 천국을 그날과 그때를 깨어서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진짜 언약 백성이라면 뭘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또 죽어서 갈 그 천국, 그 천국이 임할 그날과 그때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24장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해라?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습니까?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를 열 처녀의 비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요. 5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과 나와는 무관한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5처녀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냥 본문만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앞에 부분 마태복음 24장 2가지 비유를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까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어느 때와 같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든 것을 12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저게 왜 미쳐가지고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드느냐? 날씨가 이렇게 좋으는데. 노아는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다 알았지만은 어느 한 사람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방주가 닫혀지는 날, 그때까지, 아니 이제는 노아의 방주가 닫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임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을 데려가고 어떤 사람을 버려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느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제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80인데 내가 밭에서 죽을 것인가, 집에서 잠자다가 죽을 것인가. 조그만하게 밭을 이렇게 하나 일구고 계시거든요. 광주에 사시면서. 밭에서 죽을 것인가, 집에서 잠자다가 죽을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은 늙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영혼이 들려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중간에 휴거라 그러는데,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천국으로 들려갈 것,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늙어 죽을 것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80, 90까지 살다가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늙어서 죽을 것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냐? 주님 오심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처럼 예수님도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임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24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주인이 빨리 안 올 것이다,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하는 중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천국의 축복에서 제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도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이라 그럽니다. 말세의 끝을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거의 가까이 왔다. 각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 요즘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 미국, 그 다음에 필리핀, 지난주에 엄청난 태풍이 이렇게 일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잎사귀를 내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각처의 기근과 재난과 전쟁이 일어나면은 뭘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줄 알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항상 깨어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이 시대의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뭘로 비유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열 처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 처녀가 모두가 뭘 가지고 있느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처녀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는 기름을 채우지 않은 등을 들고 있는 그런 처녀들도 있었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채우기는 채웠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뭐 했냐면은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따로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그냥 등불에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등을 켜가지고 지금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등은 뭐냐? 등을 준비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외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고요.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다.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말은 기름은 뭐에 비유되었냐면은 성령에 비유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에 비유되어집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화면 안 나왔나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여호와의 영이 내렸는데 그걸 뭐로 말씀하시느냐?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이 기름은 뭘 의미하냐면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의 체험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이끌려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말세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일반 교회 안에는 믿음 없이 성령의 내주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보면서도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누가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뽑아버릴까요? 아니, 종말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출석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증인, 구원받은 어떤 감격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해가지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알곡들로만 채워지지만은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요?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제는 깨어나가지고 자기의 등불이 꺼져가려고 그래요. 기름이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따로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나눠줄 수 없다. 같이 쓰기에는 같이 부족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왜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눠주는 것을 거부합니까?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눠주면은 함께 너희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구원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진짜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이 뭘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 때 뭐가 되어져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뿐만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까지도 다 뭐하고 있어요? 졸음에 겨워가지고 끝에는 잠이 들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까지도 함께 잠을 잤어요.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기름을 따로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도 사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상하고 있던 시간보다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도 예상하고 있던 그 시간보다도 어떻게 해요? 훨씬 늦은 시간에, 상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지금 신랑이 왔다라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재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래도 어떤 부분이냐면은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랑이 어떻게 와요? 더디 오는 것처럼, 신랑을 막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진짜 1시간인데 그게 몇 시간처럼 10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1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디 옵니다. 근데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올까요? 진짜로 도둑같이 와요. 벌써 오셨대? 왜 예수님이 벌써 오신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때 아니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왜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준비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했는데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할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오셔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 아직 다 구원도 못 지켰고 전도도 못 했는데 벌써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렵니까?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있는 사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은 성령과 또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기름이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진짜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뭘 하게 되어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뭐 하게 하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말씀 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말씀 행전. 또 다른 말로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가는가?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 팀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들이 다 뭐 하는 일을 했어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 지사님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거의 한 15년 넘게 긴 시간을, 거의 20년 가까이 시간을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에 자기의 모든 생을 다 드렸습니다. 선교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사도 베드로 충격받고 성령 충만받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현장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한때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려고 하는데 나는 부정한 짐승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지만은 성령 충만 받고 또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사실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벨론에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 나아갔던 겁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진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뭐하게 되어져 있느냐? 증거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도 그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에 뭐가 있었냐면은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라고 할 때 불이 타고 있었어요.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등이 꺼져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불을 이미 밝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등이 꺼져 가려고 하니까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갔어요.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뭘 믿냐면은 성령의 내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나태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진짜 생명은 뭐 하게 되어져 있냐면요,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기름이 잘 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신랑이 왔다 하는데도 등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진짜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이 타고 있었다니까요. 타고 있었어요. 근데 부족해가지고 기름이 이제 꺼져 가니까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쪽을 너무 불신앙하는 것도 좀 죄겠습니다만은 진짜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느냐. 생명은 뭐하냐면요,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 생활이 똑같은 것 같다. 그냥 별로 은혜 받는 데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모든 것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엄청난 역사를 함께 체험했어요. 근데 그 속에 사탄이 가득하였습니다. 한날에 죽임을 당했어요. 집까지 다 팔았다니까요.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은. 우리는 집 못 팔잖아요. 근데 밭을 팔았어요. 뭐 하려고? 갖다 바치려고. 교회에 갖다 헌금하려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정도의 믿음도 없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정도의 믿음까지 가졌습니다. 근데 사탄이 가득해서 우리가 진짜 끝까지 깨어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있는 사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예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기름이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미 능력, 권능, 권세 다 받은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말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권세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 권세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서울을 가려고 해요. 여기서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차가 있어요. 차를 놔두고 서울까지 걸어갈 사람 있나요, 혹시? 차는 없어요. 근데 버스 타고 갈 경비가 있어요. 경비를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나는 서울까지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있을까요? 그 사람은 조금 제가 정상이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차비가 아예 없든지 돈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갑니다. 서울까지 가야 되면 걸어가요. 권세가 정말로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뭐하게 되어져 있느냐? 사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나 안 믿거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거 전혀 없이 세상적인 방법과 내 과거의 경험과 육신의 힘으로 그것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항상 깨어있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의 삶으로 깨어있고 예수 능력을 사용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날과 그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 날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증인의 삶을 살며 예수 능력을 날마다 사용하면서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